오늘부터 산상수훈, 요즘에는 이제 산상 설교로 많이 불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 설교는 맨 앞부분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 팔복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우리 묵상하면서 8주 동안 진행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단락별로 묶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산상설교라는 그 제목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이 학생들, 저희 클래스에 한 120명 정도 됐었는데 그 학생들을 갑자기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야외 수업이니까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데 도서관 뒤쪽에 올라가는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골짜기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왼편으로 저희가 한 100여 명 앉을 만한 자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오늘은 산상 강의다. 근데 그 과목 제목이 산상설교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첫날이니까 그 현장적인 그 경험을 우리가 느끼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교수님이 아래쪽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무리들, 제자들이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서 설교했을 거로 보인다.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설교는 팔복으로 시작된다. 복,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요즘에는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인류가 당면한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하는 내용이 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낯선 문화를 경험해요. 제가 재채기를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귀로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God bless you.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문화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은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면서 God bless you 하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참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또 이런 그 복에 대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그 용어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아까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소확행, 오른쪽에 설명이 있죠. 작을 소, 그리고 확실하다 할 때 확, 그리고 행복행 이렇게 붙여갖고 그것을 소확행이다 라면서 요즘의 사람들은요, 뭐 대단하고 큰 것, 그리고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 내가 현재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작은 행복,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욜로, 뭐 저 영어의 줄말입니다. 그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한 번의 행복,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현재 시간에서 현재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 나가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욜로족이 생겼습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쾌락주의의 한 변형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스라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학창 시절에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공부만 하고 도대체 친구들이랑 놀고 운동했던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냥 마냥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삶을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자 라면서 무조건 공부만 하지 말고 그걸 비율을 좀 맞추어서 행복을 찾자라는 것이 스라벨이고요. 또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라고 해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나라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뭐 오후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을 한다던가 뭐 일주일에 뭐 70, 80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 40시간, 뭐 52시간 이렇게 줄이면서 일만 하고 돈을 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찾아가면서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자.
이러면서 행복에 대한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죠. 제가 가정을 신방하면서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신방을 하면은 거실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앉아 있을 때 뭐 좀 시간이 주어집니다. 뭐 앉자마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앉으면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음료수든 간식이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이면 액자입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 액자가 딱 이렇게 걸려 있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그 액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가정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또한 기도 제목이리라 해갖고 심지어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그날 설교 말씀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그리고 익숙하게 봤던 구절이 2개가 있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6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보세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복에 대한 단어가요 벌써 4개나 들어갑니다. 어쨌든 복을 받겠다는 그런 작정하는 마음, 대단한 그 집중하고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28편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건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내가 수고한 만큼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도 복되고 또 형통하리로다. 예,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에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저는 복이라는 단어가 수백 개, 수천 개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복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30개가 안 됩니다. 한 27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한 구절에 반복되는 것 빼고 구절상으로는 생각보다 성경에서는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몇 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번성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한 100여 개 남짓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했던 시편 23편을 보더라도 복이 많을 것 같죠? 시작할 때 딱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이 팔복, 그것도 이 첫 번째 있는 이 구절에서 복이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차원에서는 이 팔복에 복이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도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성경은 참된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에서 행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면서 팔복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팔복에 우리가 집중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두고 다가가야 합니다.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과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을, 그 행위를 보시고 그에 상응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팔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팔복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행위보다는 기본 성품과 그의 마음가짐에 바로 복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복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서술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처럼 아니면 선지자처럼 아니면 성인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소수의 뛰어난 인물들의 어떤 대단한 성품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는 저런 성품과는 거리가 멀어. 저거는 정말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또한 성인들, 군자들이나 가능한 것이야 라고 이 팔복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팔복의 이 8가지 모든 특징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지 된다. 그러한 자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팔복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복은 그래서 나는 이 한 가지 축복, 나는 심령은 가난한 것 같은데 나는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복은 각 복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애통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하거나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8개가 완전체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의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이 팔복을 보면서 또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도 비슷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는 이것에서 다른 7개가 전부 다 유출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심령은 모든 나머지 7개의 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하면서 9가지가 쭉 나오는데 사랑해야지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해야지 절제할 수 있고 사랑해야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머지 8개를 전부 다 포괄하는 것처럼 이 팔복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야지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팔복은 또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을 다듬어야지 이 팔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팔복은 은사와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팔복 안으로 초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상이 공로사 사상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신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또한 경건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뭔가 외적인 표지들을 계속 추구해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그런 노력을 하였어요.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에는 경제적인 부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팔복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이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는 조금 더 활동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차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태생적인 그 성품이나 기질이 그의 어떤 신앙이나 아니면 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법칙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칙과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팔복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팔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어떠한 것과 연관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간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생교회 성도님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팔복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 마음 한쪽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배당에 지금 한 10명 남짓 이렇게 계시는데요. 엊그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정부하고 협상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드릴 때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성도들 숫자가 현장에서는 20명까지는 허용하기로 됐으니까, 혹시 오늘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아직 자리가 한 10명까지는 있으니까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갖고 인원을 맞추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것에서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출근하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령의 가난함이 있으면은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팔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윤리적인 의무를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물질적인 세속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은 바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으면은 그거 드린 것 또한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서 나누어서 드렸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드린 다음에는 내가 드린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의 심령은 부유함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 내가 어떤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에게 여전히 인정받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상은 타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팔복이 아니면 참된 행복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특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팔복의 첫 구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한다. 이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령의 가난함은 나머지 7개의 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는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과 피난처가 없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가난했을 때 그런 육체적인 가난함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다윗의 심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젊음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물질의 만몬신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교도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같이 맞추어 나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큰 부유함을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신실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따르게 된 것이죠. 처음의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달랐지만은 그 결과는 예수님만을 붙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안정되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찾게 되지 그러는 우리의 삶을 발견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고 또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그리고 피할 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시간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멘. 돈이 많다는 것이 축복의 상징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이 영적인 미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처럼 물질이 그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증명한다. 그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또한 영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가난한 사람보다 덜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 훨씬 더 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사치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가난하게 살아라, 청빈이 미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본질과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특출한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기에는 이 가난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상대적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 가난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은 가난함을 느끼고 또 뭔가 모르게 왜소함을 느끼는, 그것을 상대적 가난이라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생필품을 사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 명품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 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게 이제 상대적 가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입니다. 절대적 가난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적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양식은 있지만은 바로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사람들, 또한 병에 걸려갖고 공동체 가운데서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대적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그 절대적 가난에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시편 40장 17절 40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의 상황 가운데서 쫓기고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근데 너무나 급박하오니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 절대적 가난은요, 지금 당장 끼니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혹시 가족에게 자신의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어려움을 말하면서 기도해달라라는 건 할 수 있어요. 혹시 가장 친한 소울메이트 찾아가고 자신의 사정을 막 하소연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오직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그런 실존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부유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나는 간대가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그의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게 있습니다. 자막 올려주시죠.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인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것은 없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마음,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물질, 이 모든 것은 내가 드리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한 어떤 일이나 어떤 드린 것들이 결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무지함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무지함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빠른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모습과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무지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안내소로 삼고 그 말씀 내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는 숟가락이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복을 떠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숟가락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떠먹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떠먹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을 주실 때 이 숟가락 없이 어떻게 아무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는들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다른 복도, 7개의 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풍성한 삶을 혹시 지금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여전히 심령의 그 부유함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여전히 내가 믿고 기대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이 나의 든든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몇 년을 먹고 살 만한 것이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나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직장이 있어. 나에게는 내세울 만한 학력이 있어.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수많은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가장 바닥까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권력과 그 다음에 모든 젊음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이후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해서 그가 무식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 모든 재능과 힘과 젊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안정감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심령의 부유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 한생교회 선생님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나 자랑할 만한 공로가 너무나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에 칼과 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당시에 천대받고 바닥 같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환영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두랩돈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과부가 있었고요. 이 음식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아들과 내가 죽게 됩니다라는 걸 고백했던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요. 아무런 이룬 것이 없어서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애통과 그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남은 여생을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 백성답게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